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의 표적은 6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두 종류의 맹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육의 맹인이 아닌 영혼의 시력을 잃은 영적인 맹인이 눈을 떠가는, 그리고 여전히 육적으로는 보지만 영적으로 눈 뜨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두 종류의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도 맹인인가? 하는 질문으로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평소 궁금해했던 것을 묻습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아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맹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기도 어렵고,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나는 벌을 받았다고 하기도 어렵고,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3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유대인들 생각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가 가능합니다. 유대 랍비 문서들을 보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거든요. 뱃속에서 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랍비들이 해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것만 궁금해하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매우 강력한 단어를 쓰셨어요. 원문에 보면 첫 단어가 아니다예요. 아니다. 네. 우태예요. 아니다.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이. 그 다음 아니다.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생략된 말은 죄 지은 것이겠죠. 네. 아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니야. 아니야. 그의 부모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이 청년이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자기도 궁금해요. 내가 왜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당시에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깡통 놓고 구걸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 유대인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글에는 빠졌어요. 접속사가.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다. 정말 고마웠을 것 같아요. 네 죄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야.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와 우리 가정에 닥치는 건 아닐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야, 네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야. 죄 때문에 질병이 든다면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니? 다 병원에 입원해야지. 죄를 지어서 망한다면 이 세상에 사업이 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니? 다 실패해야지. 아니야, 네 죄가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교우들은 대부분 고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옵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저는 머릿속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 청년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아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맹인되었으면 어쩔 거고 내 태 속에서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도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물었거든요. 하나님, 왜 저는 그렇게 죽을 뻔한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되나요? 15살 때부터 수술이 시작되었는데요.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겠죠.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두 가지 생각나요. 하나는 교회 2번 빠진 것.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교회에서 주일에 헌금계수 선생님들이 하는데 슬쩍 내가 50원을 도둑질한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나? 막 창자까지 다 쏟아내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해요. 그렇게 아프니까 아마 저희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하고 나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과 같은 그 유혹이 매우 강렬해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아니에요. 제가 자살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내가 그렇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생들보다 몇 갑절 기도했겠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보면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닥친. 우리 다 기도하지만 정말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요. 평소에는 그냥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숨 걸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원인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고난의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사람 통해서 하려면 아픔 보게 해주셔야지. 그러나 앞을 보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저는 못했을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100만 원 이상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2, 3년
결혼 20여 년 동안 저희 집에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을 주셨겠지? 앞을 보게는 해주셨겠지? 건강은 주셨겠지? 지식은 주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실 때에는 원인을 아는 것 도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이걸 로고테라피라고 합니다. 의미요법.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정금과 같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더 하나님 멀리하고 나 하나님한테 삐져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딴 소리 하지 좀 마세요 제발. 목사한테 어쩌라고.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어떤 순간에도 어려울 때는 더욱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듣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하늘 공동체 갈 때 제일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그 아이들에게 얻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아이들을 돕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겉으로는 제가 돕죠. 장애인들. 목욕시켜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설교해주고. 그런데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저를 도와요. 내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그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망했어도 앞을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인식의 전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저는 이 청년이 너무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야, 네가 죄져서가 아니야.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제가 전했던 의사 얘기 있잖아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태극마크 달고 한국의 국가대표 체주선수로 뛰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땀 흘리면서 훈련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 훈련 중에 철봉에서 공중으로 붕 떴는데 목부터 떨어져서 사지마비가 됐어요. 장애인 됐어요. 죽고 싶었어요. 몇 달 동안 방황했어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따졌어요. 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한참 후에 알았어요.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훈련 중에 목부터 떨어져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막으실 수는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것은 내가 체주 선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형제는 제아르학의 아버지는 러스크 정기를 읽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요. 남들 1시간 공부할 거 자기는 3시간, 4시간씩 공부하면서 다트머스 의대, 명문대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 수석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 쓴 책을 이승복 박사에게.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알아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겠죠. 눈을 뜨고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역경이 찾아왔다면 그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셨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 그래서 1년에도 수천 명씩 미국에서만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발생하는데 병원에 오면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화를 낸대요. 그럴 때 통제가 안 되는 환자에게 닥터리를 부르면 똑같은 대사로 말하는데도 조용히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의사는 건강한 의사지만 이 의사는 휠체어를 타고 와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지마비 장애인이 자기에게 해가면서 위로하니까 용기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세상의 것들이 부유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다 볼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 낫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영적인 시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과 밤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다. 그러니 일할 수 있는 시간. 곧 밤이 오면 누구도 일할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은 낮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천국에 간 후에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일 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 땅속에 파묻어서 아무를 위해서도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죄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김용기 목사님, 장로님 얘기하잖아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그 돌에, 진입로에 돌들도 다 세워놨대요. 니들도 누워있지 말아라. 돌을 다 세워놔. 밟고 가는 돌들도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돼요. 낮이기 때문이죠. 낮 동안에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잠은 천국에 가서 자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우리를 위해서 쓰고 언제 하나님 이래요. 때가 아직 낮으니 그 다음 4절 주의 깊게 다시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도 강조고요. 하여야도 강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 눈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고치고 치유했어요. 이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을 해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앞에. 6장 28절 29절을 보시죠. 앞에 써놨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신학교 가거나 목사나 선교사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건 자기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돈 버는 직장인이 회사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세상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면 내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닦고 또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설교하는 거 하나님의 일, 설교가 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제 설교 들어요? 하나님이 무슨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는데, 더 잘 아시는데. 이거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고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거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일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설교하면서도 얼마든지 목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그건 세상 일이에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에게 밥 차려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사람이 먹을 밥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식당을 운영한다면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지 말고 그냥 사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늘 말하듯이 짜장면을 사드릴 수 있어요. 옷 한 벌을 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니 기도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세상에서 살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해놓고 우리들이 쓸 것 잔뜩 갖춰놓고 교회에서 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면 밤이 되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으니까. 5절을 같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때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 제가 요한복음 이 부분 읽다가 작년 초에 몇 시간 동안 눈을 감고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몇 시간 살아보세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생생해요. 제 목표가 사무실에서 이 앞에 공원 갔다 오기였어요. 눈을 감고 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 앞에 공원 갔다 오는데 날마다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이 앞 공원을 눈을 감고 갔다 오려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부딪혀요. 사람들이 있는지 처벅처벅 걸을 수가 없어요. 조심조심 반복씩 걸어요. 제일 큰 문제는 저 2차선 도로를 눈을 감으니까 차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이제 목숨 걸고 도로를 건너야 돼요. 나는 안 보이니까 운전자가 나를 발견해서 멈춰줘야만 제가 건너갈 수 있어요. 제가 2번 목숨 걸었어요. 갔다가 올 때,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죽을 것 같았어요. 운전자가 안 보면 저는 치여 죽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워요.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안 보이니까 헤매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내 영혼의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면 두렵고 헤매이듯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열심히는 살 수 있고 착하게 살도록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띄워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시력을 되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청년을 고치시는데 특이한 방법을 쓰셨어요. 침을 땅에다 뱉더니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셔도 됐을 텐데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 침이나 흙이 의약품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침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까? 이어지는 8절부터 41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칠흑과 같은 영적 암흑이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지옥을 계속 가죠. 보면 그리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로 계속 가서 떨어져 죽지. 보이는 사람이 뭐하러 낭떠러지로 가서 죽겠어요. 당연히 유턴해서 살 길로 가겠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 길로 계속 가죠.
칠흑과 같은 암흑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진흙으로 눈을 덮은 사람과 같이 영적인 무지가 우리를 덮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덮어요. 그래서 못 봐요. 진리의 빛을 못 보고 생명의 빛을 못 봐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은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만 압니다. 그 뜻을. 그래서 요한이 설명해 줬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원래 실로암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연못인데 기온 강가에서부터 히스기야가 지하로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 기온 강에서 물을 보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요한은 7절에서 써준 거예요. 실로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읽을 때는 거저 읽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아는 사람은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보내신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보내신 하나님.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38번 말해요. 제가 찾아본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보니까 38번이에요. 계속 나와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내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청년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요. 진리를 알고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생명의 길을 알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영의 눈을 뜨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청년처럼 다 영적으로는 맹인으로 태어나요. 우리의 눈을 진흙으로 덮은 것처럼 그 눈은 실로암에서만 씻을 수 있어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씻고 우리의 영혼의 영적 무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야만 우리는 세상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씻어 생명과 진리의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맹인이었는데? 구걸하던 사람인데? 아니야,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눈을 떴겠어? 물었더니 나 맹인이었던 그 사람 맞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씻고 오라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더니 눈 떴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당국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논쟁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그날 고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거든요. 안식일 10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 있겠느냐. 또 한편의 바리새인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겠느냐. 논쟁이 일어나서 부모를 부르고 이 청년을 부르고 몇 번을 신문하면서 이제 그 다음 영적인 눈뜸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깨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안식일은 지금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있어서 그냥 오후 6시 10분 딱 정해놨어요. 유대인들은. 6시 10분부터 안식일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 그러면 이 청년은 아마 토요일에 만났을 텐데 이 청년 몇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하루 저녁도 안 자도 돼요. 토요일 해 떨어지면 안식일 끝나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안 본다고 죽지 않아요. 금방.
왜 굳이 몇 시간만 참았다가 안식일 지나고 고쳐주시지?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을 고치실 때도 그냥 안식일이니까 이 진흙 이긴 게 일한 거거든요. 침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만 이래도 떴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을 깨뜨리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가장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버스 운행 안 해요. 택시 탈 수 없어요. 빵을 살 수도 없어요. 빵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은 금요일 오전 오후에 시장을 꼭 봐야 돼요. 담배를 당연히 못 피우죠. 안식일에 운전 못해요. 물건 사고 팔 수 없어요. 가방 들고 움직이지 못해요. 휠체어 못 타요. 유모차 못 밀어요. 안식일이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펜으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우유나 물을 엎지르면 행주로 닦을 수는 있지만 그 행주를 빨 수는 없어요. 아이를 안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건 집안에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면 편지나 소포를 뜯을 수 없어요. 가격이 진열된 거 볼 수는 있지만 얼마냐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 에어컨을 스위치 눌러서 켤 수 없어요. 보일러 못 켜요. 그래서 타이머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타이머 작동시켜놓고 에어컨 보일러 켜고 자동으로 꺼지게. 제일 큰 문제는 냉장고예요. 냉장고는 365일 동안 꽂아놓지만 안식일에 전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다시 전원 못 켜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거리로 나가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코드 좀 꽂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시대의 이 안식일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주신 분답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안식일은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우리 앞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일하지 말고 네 아내도 일하지 말고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너의 여종, 너의 가축들, 짐승들 그리고 네 집안에 거하는 어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왕 소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잖아요. 이게 하루 쉰다는 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거리예요? 쉬는 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쉬는 날이 있으니까 일하는 날도 기대감이 있죠. 일주일 내 7일 동안 일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일주일 동안 출근하라면 그런 회사 다니겠어요? 주일에 안 나가고 쉴 수 있고 토요일에 안 나가고 쉴 수 있고 그러니까 5일 동안 일할 때도 우리가 쉼을 얻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 네가 쉬어야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쉴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365일 일을 가동시키지 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하지 마라.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라. 이렇게 좋은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유모차도 밀지 말고 휠체어도 타지 말고 담배 안 피우는 건 좋아요. 어쨌든 버스도 타지 말고 택시도 이런 식으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빵도 굽지 말고 사지도 말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말고. 문화를 바꿔줬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으면 저나 여러분은요, 아마 택시, 버스 못 타고 유모차 못 밀고 휠체어 못 탔을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고쳐주셔서 이 문화를 바꿔놓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살죠. 제가 요즘 문제 제기하고 있는 직분, 이거 문화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설교 멋들어지게 해도 장로 권사 세울 때 돈 받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는 그런 문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는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문화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 돈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직분 안 받는 다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임직식 한다.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직분 자체가 요즘은 제가 그렇게 몇 년 해봤는데 돈 안 받는 건 좋은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장로, 권사되면 이게 무슨 굉장히 높은 섬기는 직분인데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내 것처럼 장로들이 좌지우지하고 목사들이 좌지우지해요.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아예 직분을 없애버리든지 나이 되면 다 줘버리든지 이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를 바꿔줘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은 은혜의 말씀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안식일 문화를 바꿔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깨뜨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유대인들은 살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을 왜 대접받는 직분으로 전락시켜요? 천국에 가면 목사들은 배달하고 장로님들은 서빙한대요. 하도 이 세상에서 얻어만 먹어가지고 집사들은 앉아서 얻어먹고 목사들은 배달 다니고 장로님들은 서브하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주님이 주신 직분, 이 문화를 바꿔야죠. 말로만 남녀 평등하다고 말하지 말고 여인들도 예배를 수종들게 하고 대표기도 시키고 사회도 보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목소리도 낭낭하고. 같이 가야죠. 같이 교회 문화를, 예배 문화를. 이거 성경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신 거지 깨뜨리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용해서 일하지 말라니까 오바해가지고 엄청나게 엄마들 힘들게 하고 몸 불편한 환자들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문제는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 불완전한 빛 때문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본다고 생각해요. 과학의 지식, 세상의 지식, 명예, 권력. 그래서 자기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보는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명문대 나왔는데, 나는 세상에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눈뜰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청년 눈뜨는 과정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았다. 영적인 눈이 아직 못 뜬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인정은 하지만 아직 눈 뜨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그 청년을 출교시켰습니다. 유대교에서 추방당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부모는 그것이 두려워서 아들이 내 아들을 맞고 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지만 누가 눈뜨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22절에 애가 다 컸으니 걔한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두 종류가 있는데 30일 동안, 출교라는 단어는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30일 동안 회당에서 쫓겨나는데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뿐 아니라 4규빗 이내로 접근 불가합니다. 사람들 안에.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이에요. 몇 cm쯤 될 것 같아요? 60cm 이렇게 길어요? 45cm쯤 됩니다. 4규빗이면 2규빗이 90cm니까 1m 80. 4규빗 내로 출교당한 사람은 사람에게 접근 불가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돼요. 30일 동안만 이렇게 출교당하는 벌이 있고 평생 그런 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출교예요. 예수 믿으면 출교라는 것은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물건 안 팔아요. 누구도 말도 안 걸어요.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해요.
그런데 34절 보시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출교당했어요. 그 말씀 듣고 35절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다시 만나 찾아왔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7장 13절 14절에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어요. 70이 넘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잖아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평생 섬겼던 이 할아버지가 노년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의자에. 그런데 구름을 타고 한 사람 인자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인자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로 그 사람의 아들을 섬기게 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주면서 복종하게 해서 다니엘이 번뇌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일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환상에서 보았던 이 사람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그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에 이 청년에게 네가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래서 어떤 사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 믿고 싶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 그랬더니 38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했어요. 11절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아직 영적인 눈이 못 떴어요. 17절에서는 선지자로 알았어요. 아직 영적인 눈이 완전히 뜨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어요. 바리새인들이 40절에 물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를 찾아서 왔으면 내가 너희 눈을 띄워주겠지만 너희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산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로암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영적 무지를 씻어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청년처럼 실로암 되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씻고 영적인 눈은 열리는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박해당하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야만 죄가 정결하게 되고 영적 무지가 벗겨지게 되고 참된 진리와 생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씻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제 바로 위에 3살 위의 누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글을 읽어요. 그건 3년 후에 저의 미래입니다. 누나 왜 그래? 올해부터 안 보여. 저도 3년 뒤부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겉사람은 육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서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씻으세요. 날마다 모든 요소, 모든 부분, 육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생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고 밝은 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연 사람과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로암에서 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씻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로암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